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율법의 완성이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고, 응?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화평하고 사랑과 거룩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적응해서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 맛이 좋은 맛인데 천국은 깨달아 그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내가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씨를 뿌렸다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뭐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곡식한 열매가 돼요. 이제 그 알고 보게 되면 추수의 곡간이 는다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말씀을 뿌려가지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응? 그냥 없애버리는데 포기하든지 그 영혼에게 기도도 안 해줘. 그리고 그 영혼을 참아줄지 몰라.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예배의 자세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이라는 학문을, 그분은 신학을 엄청 많이 말씀하는데 학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삶의 예배인 거지. 적응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오늘 예배 가운데 깜깜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 그렇게 큰 성전인데 이 좁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하나님 엄청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을,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실천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큰 교회, 큰 건물, 크게 예배드리고 프로그램 많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광 목사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미래의 우리 목사님 되실 건데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은 말구예요. 청와대랑 백악관에 태어나잖아. 하나님 예수님 말구에 오셨잖아. 아까 미천한데 아무 데서나 우리 영광 목사님이 적응해야 된다고 찬양을 드렸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자세가 됐던 그 사람들과 화평하고 사랑과 거룩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단들은 그렇게 넘어뜨리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아까는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이간하고 분리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우리 조상경 목사님 오늘 잘 참아냈어요. 아까 주성경 목사님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예배가 못 드려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이뤄드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 하나님 교회 신천지 너무 많은 그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재검토해봐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준 이 모든 삶의 숙제야.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 맺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무장반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이 되는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열매 있는 삶이 돼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중요시죠. 우리 영광 목사님도 개척교회 밑에 지하지요. 저도 지하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저녁마다 이제 오 목사님하고 저녁에 항상 예배드려요. 예배자에서 주님
아이러브 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채울 수 없잖아, 그 목마름을. 그래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주님 그 얼굴을 보게. 이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그때 가장 행복해요. 비록 지하이지만 큰 교회에서 예배만 좋고 프로그램이 탁장한데 그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 해쳐가지고 몇 명 데리고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의 것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으로 하는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응? 그게 쟁취하는 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고 내용은 없고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해가지고 교회만 크해지고 성도만 많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영봉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근데 성도가 한 명이 되려도 거기 찬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그 대전이 멀어도 한 번만 빠졌어요. 한 번. 그 많은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잖아, 착하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 되게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한 명이었든 2명이었든 또 사례비를 안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면 그 장소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이고 규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아까도 마음이 참 아팠고 주의 종들이 절에서 이제 주님 영광을 일단 가리는 거잖아요. 다툼이고 분열이고 이런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고 저보다 더 귀하고 훌륭한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적응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뒤에 있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거듭남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새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자는 얼굴을 본다는 그 의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아무리 8단계, 연구단계 무슨 어떤 것을 나와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너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물은 씻음도 되고 또 물은 회개도 되지만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너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혈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응? 내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생활이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례교회 보면은 물로 푹 빠져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교 목사님은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보통이면 저런 상태로 막 강대상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은 마귀가 분노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이렇게 혈기내고 마귀로 틈타가고 넘어뜨렸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특징은 자기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을 또 넘어뜨려요. 혈기를 안 부리고 잘 참아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새벽 3시까지 주님이 나를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내 심령을 완전히 내 심령과 영혼을 완전히 뒤집혀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한테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식은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땀 나고 막 펄펄 이렇게 막 열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다고 저는 이렇게 해도 네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갈 거냐.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는 내 아버지가 오늘 가서 죽겠습니다. 4시간 반을 돌고 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셨던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 삼일째 하나님이 네가 매일같이 죽어라. 어디 가도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예수 그때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지. 참기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나 같은 주인 벌레만도 못한 내 주인을 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고 어떻게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피 터지게 살아요. 우리 옥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대단합니다. 여기 이 곱슬머리에다가 그 옹기종기한 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원수끼리 부부를 맞춰놓는지 잘도 빚으셔. 우리 엄마 매일같이 내가 죽는 줄 제가 8년 동안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영범 목사는 알아요. 제가 선교센터에 있을 때 리더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영혼들을 세워갔는데 선교사님 뭐 이제 애들 보면서 하나님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같이 물만 떠다녔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라고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만 하고 뒤에서 항상 이거를 8년을 했으로 하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을 죽었다고 했는데 더 죽여놓으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선교센터 하면서 영혼들을 세우고 리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통해서 막 나를 빚어져 가는데 매일같이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나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목사님 사역이 망가뜨리게 됐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 가정이 완전히 그냥 내가 얼마나 죽었는데 현이 윤이 또 우리 사이 죽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 나는 죽어서 매일같이 죽어지는 작업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져 가시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오늘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딸을 양육하게 되고 우리 손자들을 양육하게 되고 영혼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온유이 얼마나를 온유를 시키는지 몰라. 막 나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나오잖아요. 아무리 죽었다가 해도. 근데 특히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그거를 죽이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4세가 같이 보는데 모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네, 이 가정을 세웠으니까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잘난 것도 없지만은 아무리 알아도 목사님 앞에서 아멘 목사님이 여기같이 설교하면 나는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아멘 노멘이 없어. 항상 말씀을 잘하든 주기세든 뭐든 그냥 목사님 항상 목사님이 안 했는데도 항상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 높여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항상 천국의 가정이 되지 제가 안 죽으면은 가정 안에 뿔뿔이 만약에 파탄될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보면서 아까 기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뭔 사람이야.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아유 저 목사님이 우리 저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아이고 한모세는 모세만 있고 예수님은 거기 없어. 아직도 안 죽었네. 근데 여기는 더 안 죽었어. 아버지. 그러니까 선생된 자가 심판이 많다고 야고보서. 선생된 자가 심판이 많다. 아직도 매우 그 아까 여자 목사님도 아직도 막 엄청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100단어 알아도 아무 소용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죽어요. 하나님 죽지 않으면 내가 매일같이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으면은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 주님이 거처하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 안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럼 입술로 I love 사랑한다고 찬양만 하지 말고 네가 매일같이 죽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심령 안에 거처로 삼는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죽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방자하고 자 내가 신학교 8단 나왔어. 너 신학교 9단 나왔어. 나는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어? 10년을 연단해도 똑같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벌써 뿔뿔이 헤어졌지. 우리 자녀들도 뿔뿔이 헤어졌어. 오늘 코로나 시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힘든 세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매일같이 죽지 않으면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역장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오늘 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서 한 입으로는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하고 한 입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름대로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장로님 아시는 장로님 있는데 거기서도 코아에서 전도 왕이야.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사람이 반반이야.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구원파야. 거기는 완전히 말씀 착착 몇 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는 열심히 해. 다 원수매들 모든 사람들 원수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거야. 전사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간 지가 한 4, 5년 되는데 저는 다 좋아해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이 예수의 성경 말씀은 없어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나 냄새가 나타나나 이거 알아요. 저는 다 다른 거 말씀 안 해. 말씀 안 증거해.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눈높이 맞춰서 내려가서 그 사람 이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큰 갖다 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많이 열려져 있어요. 오늘 전도를 입으로 하고 말씀 장절수로 하는 그런 전도는 아니에요. 관계성이 되고 그 사람 마음들이 지금 코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어줬고 내가 방학동 전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관계성으로. 오늘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없냐?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못하고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다 잘라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막아버려요. 제가 코아에 거기 대전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를 많이 좋아해요. 저는 아는 것도 많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렇게 덮어줄 때 그 사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요. 말씀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딱 내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붙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은 죽는 열.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 내가 남편 앞에서 죽고 내가 딸 자식 앞에서 손자 앞에서 우리 손자가 말씀 갖고 되들어요.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매일같이 그러지. 할아버지는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텔레비를 보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보기에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네 식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할머니를 할머니만 왜 사랑으로 대하는가 인격으로 대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내 식구라고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 그들은 나를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 저 하나님 믿는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 아내가 하나님 믿는 남편이 목사인데 아니면 뭔데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과 성령보다 다른 죽음, 세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같이 죽어짐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된다. 에스겔서 두세 구절만 하고 마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 우리는 절 앞에서 10계명의 2계명 중에 이렇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수리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데 저한테 말씀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상을 다 쳐부수는 게 진짜 우상을 가서. 근데 그런 우상을 쳐부수는 것도 좋은데 마음의 우상을 쳐부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해요. 내가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면 우상이 되더라고. 이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뿌려서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식구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 저는 제가 여기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세 되니까 여기 옛날에 얼굴에 이렇게 백옥이었었는데 막 잡티가 생겨요. 이걸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물로 씻는다는 얘기에서 물은 에베소서에서는 물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해야지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요.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서 맑은 물을 나에게 뿌려 정결하게 더러운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하나님보다 모든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이 다 쳐부숴주는 그런 회개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단계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행동. 응?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삶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서 봤을 때 진짜 우리 한 장면을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 7, 8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시는 이는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 13절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 예수피도 능력이 있죠. 귀신 내쫓거나 병 고치거나 뭐 심하게 급할 때 피 보혈 돕잖아요. 교회를. 그것도 능력인데 피 뿌린 옷까지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예복까지 입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라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냐니 다 당한다고 했어요. 막연. 근데 오늘 3시간 자면서 그 영적 싸움을 치르고 온 거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고 내 생각 속에 기록돼서 거하여서 그 말씀이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내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사단들이 생각을 틈을 타고 못 와요. 마음의 심령을 틈을 타고 못 와요. 왜? 이게 전신갑주로 다 깔아놨거든요.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들이 와도 차단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 당하냐? 하나님 말씀에 내복을 없게 돼요. 그 입고 닫지 아니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을 다 입고 다니면 청량리 가잖아. 정신병원. 오늘 심령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에 내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더 심하게 깊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그렇게 이 물과 성령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야? 진리는 성령이잖아.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럼 여기 진리는 뭐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피, 성령, 삼일체가 하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진리 영이기 때문에. 또 은사만 있고 말씀이 없어도 안 돼요. 예수의 피는 있는데 또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주님의 진리가 없어도 안 돼요. 또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에 그 은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삼일체가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잘 가고 있는지 거울처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조상규 목사님, 우리 김영범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조은혜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심령 가운데 심었습니다. 씨 뿌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 영혼 속에 영과 혼과 불수를 쪼개고 나무의 길에서 그 말씀이 이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쪼개는 역사가 있고, 내 말씀으로 동행하는 역사가 있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이 아버지의 새 아버지의 귀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있는 사역,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